고린도전서 이어서 8장 하겠습니다. 8장은 짧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제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나오는데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은 싸요. 고기값이 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에 대한 개념 또는 그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태반사니까 이 양 고기를 싼 거를 사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인데 이게 찝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찝찝한 사람들이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이니까 귀신이 거기에 이제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자체에서 뭐가 해가 되고 부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귀신이 가서 붙어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여 귀신이 붙어있다 했으면 먹어가지고 그냥 잘게 씹어가지고 소화시켜버리면 귀신이 다 죽어버리겠네.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분들은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사 지내는데 자기를 초대를 했을 때 거기 가서 그들이 우상을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갖다가 손님을 이렇게 접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집에 가서 그 고기를 접대를 해도 그냥 담대하게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다,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또 절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절. 예. 절에 그 불상이라든지 또 성황당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시골에 가 보면 나무에다가 또 주렁주렁 상신리, 여기 상하신리 가면 거기 또 나무에다 주렁주렁 이제 매달아 두게 되고, 고목이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에도 가기도 하고, 뭐 거침없이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거침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점 보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고 2단 3단 움직여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실제는 영이 깊이 성숙하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영성의 기품에 있지 않고, 기품이 있지 않고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설익은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심령이 아직은 영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거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아. 우상한테 드린 제물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데 가서나 이제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이제 그 새신자들도 있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이 귀신 들린 것 같다 해가서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가가지고 우상 지내는 데 가서 막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서, 아이 그 괜찮으니까 빨리 와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괜찮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 보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우상 지내는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살지 않게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이들이 우상 지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고기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 영역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다시 흡수되게 돼 가지고 믿음을 뺏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이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세상에 어울리면서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사단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타고 자기가 빼앗긴 그들에게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뺏어내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당연지사로 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빼앗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술책을 씁니다. 애인을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또는 자식들을 통해서 막 교회 안에서 교회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이 성장하여서 견고한 그의 마음이 믿음을 꽉, 근육이 단단한 근육처럼 그의 마음이 믿음을 꽉 잡아가지고 도저히 도륙질 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악한 영들은, 사단이 이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다행인데 교회 안의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합니다.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의 영이 자라나지 못했고 그의 마음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우들이 딱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이런 우리가 대신 근육의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프게 되면 음식을 씹지 못하니까 감기 걸리고 그랬을 때, 몸살 앓고 그랬을 때 엄마가 막 씹어가지고 애한테
먹이듯이. 왜?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침에서 나오는 그 소화제를 통해서 얘를 소화해가지고 그 입에다 먹이듯이 우리가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 새신자가 깊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게 씹어가지고 그에게 자꾸만 넣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이 어린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의 수준이 있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설프게 이거 우상 음식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우상단지 섬기는데 자꾸만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실족하게 돼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너의 지식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데 너의 지식이 사용돼야 되는데, 지식은 맞는 지식이에요. 우상국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지식이 교회의 약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 되게 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고기 안 먹어버리겠다. 고기 먹어도 뭐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 아니겠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고기를 주책 없이 먹다가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그 동기를 만들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안 먹어버리지. 까짓거. 그렇다면 내가 안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너희 교만이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는데 교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이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 믿음이 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사랑, 그것이 영이 성숙한 것입니다. 영이 성숙한 게, 성숙한 척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노릇이라는 거, 어른 노릇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른이 아니에요. 소꿉장난. 어렸을 때 아빠 노릇해 두고 애기들, 저도 그 기억이 나. 아빠하고 근데 자기네들끼리 짝짝꿍이 꼭 아빠 엄마에. 그래 이제 그런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지만 실제 영이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 노릇은, 교회에서 어른 노릇은 지식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배려함이 없어. 그거는 딱 구분되는 거예요. 저분은 어른 노릇하는 거구나. 실제 영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 자존감, 자아가 성숙한구나. 아직 육신적 자아가 믹싱되어 있습니다. 교회 것으로 믹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가면 춤 잘 추는 사람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노래하는 무리들에 가면 노래 잘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식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자아가 존경받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영적인 지식도 우리는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지식도 교만하게 하는 거지만 영적인 지식도 결국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머리에 오기 때문에 머리가 크면 가분수잖아요. 가분수. 그게 교만이에요. 가분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어떻게 해야지 영이 성숙한 사람이 되냐면, 지식이 있으면 삶의 상황에서 이 지식을, 감정을 이렇게 침을
이렇게 침 묻히듯이 이거 내 거 이러듯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내 감정이 그 지식을 딱 찜입니다. 예, 딱 찜해요. 그걸 딱 찜하면 이것이 내 심령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일로 오려면 반드시 감정이라는 것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 환경 속에서 동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주장창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식은 영적 지식은 높은데 영성이 약합니다. 영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은 실제는 영의 지식이 있는 영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지는 않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삶을 내가 강조하다 보는 건데 그들은 기도원에서 있는데 왜 영성이 높으냐면 기도로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터득합니다. 영으로 삶과 환경을 터득합니다.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데 영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을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어른 될 때까지 부유하게 자라서 부족함이 없는데 영성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간접 경험, 남의 삶에 친노예가 들어가가지고 그가 자기의 삶에서는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의 강에서 감정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이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면 그것이 간접적으로다가 그 상황을 감정을 일으켜서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땡깁니다. 그러나 내 환경 속에서 그게 최고죠. 내 환경에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그때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감정을 딱 섞어서 정말 죽겠어요. 정말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때 착 잡고 내 가슴으로 딱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을 때 딱 가슴에 땡깁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알 수 없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막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사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예수다. 이랬으니 너 이런 일 하지 말고 저런 일 해라. 너 빨리 집 팔아라. 뭐 이런 거들. 저 가가지고 부동산 사고 저 여자를 네 배필이니 저 여자를 잡아라. 이런 귀신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영성은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섞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확 위로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화가가 그린 그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보 같은 좀 순진해가지고 순진하다 순진 못한 바보 연기를 하는 그 사람 같은 형상이다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산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상이 내 속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형상이라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내 속에서 말씀이 쌓일 때 주님의 현상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게 오면서 어느덧 내가 사랑했던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은 큰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처럼, 바위가 사람 모양을 했으니까 저 바위처럼 생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우리 마을이 구원되고 우리 마을이 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데,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모했습니다. 저 바위 얼굴 가진 사람이 곧 오겠지 이렇게 너무 사모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사람들한테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노년에 이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해가 뉘어 지는데 이 사람의 해 지는 쪽에서 이 사람 얼굴을 봤는데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큰 바위의 얼굴 같이 생긴 사람을 사모해서 기다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사모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사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올 때, 야, 작은 예수구나. 이 사람이 작은 예수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 줄 수 있을 정도가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영적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하며, 그러나 네 심령 속에서 네가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네 자신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레벨이 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새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2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많이 성경도 막 몇십 번 읽어가지고 많이 아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되지 않았으면, 나 자신이, 그 말씀이 나 자신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네가 앞으로 많이 알아가야 될 거다 이거예요. 영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그의 영이 성숙해서 내가 사랑화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돼가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많은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분석해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고스 대신 말씀이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훼 입장에서는 야훼가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건데, 로고스, 삼위일체에 계신 야훼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그 로고스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석하면 구원자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은 육신이 됐을 때 나온 이름이 예수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로고스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건데 그 로고스는 근본적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근원이다 이런 건데 그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고 그 우주 만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다스리시더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야훼 하나님과 말씀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보면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말씀이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예, 로고스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좀 더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한 인물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인위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이 어렸을 때 매우 인위적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나 내 삶이? 이게 나를 무진장 갑갑하게 하고 내가 좀 뭔가 좀 자기적인 인위적인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삶의 현장에서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가 채워놓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가 매우 형이상학적인데 매우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느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다 공기와 같은 분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공기와 같다.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게서 살아계신 공기, 살아있는 공기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은 공기, 지금도 인격이 있어서 너무 인격적이신 공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밖에도 공기가 있고 내 속에도 공기가 있는 것처럼 공기를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뭔가 그 주님이 느껴지는데 그 주님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니까 가장 적합한 게 공기였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내 삶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믹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믹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세상을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잘 사는 하나의 도구로서 세상을 사업하는 것도 그 도구로서 사업하는 거고 목회하는 것도 그 도구로서 목회하는 거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그 도구로서 목회하는 거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예, 내 인생이다. 다만 그 방향성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뭘 한들 뭔 상관이 있냐고요. 뭘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든 천막을 깁는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뭔 상관이냐고요. 그것은 목사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차라리 노동판에 가서 노동하는 자만치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그것이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어제 장례를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이 잘 먹었다고 돌아가신 분이 그 얼굴에서 얼마나 잘 먹은지 나타나지도 않고 얼마나 못 먹고 산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시체덩어리일 뿐이에요. 시체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적인 성숙도가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은 재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영은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은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육을 통해서 육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영을 통해서 영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내 영을 통해서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서 붙잡힘 받아서 육신을 통해서 육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육의 일은 잘 먹어도 그놈이 그거 못 먹어도 그놈이 그거 잘 입어도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아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데 그러면 그 존경 더 받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 뭐 젊어졌네, 이뻐졌네,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그냥 1시간 동안에 저 바르고 있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다만 내가 바르는 것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장맛 뭐라죠? 그 항아리가 좋아야 장맛도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담. 그런 거. 겉이 아무리 장맛이 좋아도 지저분한 항아리 속에서 꺼낸 장맛이 느낌이 좋겠냐. 내가 육신을 가꾸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내가 혹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못생겨진 얼굴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그 꼴이 뭐 그 꼴이지 뭐. 그래서 내 외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1시간 동안에 얼굴에 화장을 한다면 멋진 거죠. 멋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받아 영으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아 직장에서 너 예뻐졌다 이러니까 어제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더 집중해서 화장하는 거, 오늘 더 집중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죠.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영을 위해서 내가 육체를 가꾸는 것 아니고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영이 뭐냐가 중요해요. 영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공간에 가서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천하 만민이 어떤 제도가 술 먹지 말라고 만든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술을 먹다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전도회로 왔을 때 한국인들에게 가장 속되게 하고 한국인들을 가장 탈선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게 뭔가 봤더니 담배와 술이었습니다. 담배와 술을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에 휩싸이는 거예요.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화끄닥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데 그 계기가 술하고 담배더라.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 차라리 우리 술 먹지 맙시다. 차라리 교회에서는 담배 피지 맙시다 라고 해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술과 담배를 먹지 못하도록 교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일 뿐이지 그 상위법이 성령에 의한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겠냐? 예, 어떤 것들에도 허용하지 않겠냐? 술 먹는 것이 뭔 의미고 술 안 먹는 게 뭔 의미예요? 담배 피는 게 뭔 의미고 담배 안 피는 게 뭔 의미예요? 너희는 머릿속에서 영적 지식만 가득 차 있지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데,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 뭔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뭐가 될는지, 담배가 될는지, 술이 될는지, 예, 또 어떤 잡스러운 게임이 될는지, 취미가 될는지 모릅니다. 예, 내가 골프 치는 것이 사람들한테, 예, 실족이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골프를 치지 않으리라. 예? 내가 수영하는 것이 누구에게 실족되면 나는 수영을 하지 않으리라. 예, 그 고기 대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돌아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도 바울 시대에는 고린도 도시에 우상 제물을 교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영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된 것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 속에서 영이 성숙하는 게 답이다. 예, 영이 성숙하는 게 답이다. 예, 그래서 성숙한 영은 배려한다. 깊은 영성이니까 품어주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남들이 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이 어떤 삶인지를 해석해내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삶을 생각하며 성령님, 내 삶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인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심령이 속히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랑이 깃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랑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여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형식으로 알지 말게 해주시고 체험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제 속에 있으며 주님의 거룩함이 제 속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함이 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온 땅에서 보리 새순이 솟구쳐 오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새순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이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반 이상의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지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지지 말고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강건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지독한 삶을 살아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돈에 독해지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에 독해지지 말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건에 독해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과거에 독해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독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주님의 뜨겁게 역사한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아궁이에 주님이여 삶의 소시계들을 집어넣어서 성령님의 불길을 태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길을 태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 내놓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놓게 하시고 자존심의 삶을 주님의 아궁이에 쑤셔넣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이 불타오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삶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다스리며 끌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을 위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펼쳐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만 살기 말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천군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미련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있는 자들을 주여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며 죽는 날까지 주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강할 것이며 어떤 삶이 펼쳐질지라도 담대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공동체가 내가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이 잘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남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좋은 것이 나의 조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이 유익한 것이 나의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에 침노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에 침노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주님이여 머리에 있는 말씀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여 가슴으로 주님 감정과 함께 가슴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게 해주시어서 주님이여 순교의 장면이 왔을 때 순교의 주님이여 날이 왔을 때 주님이여 두렵고 떠는 조절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보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의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정말적 신앙과 순교자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을 주님의 마음속에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잊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에 미련하거나 세상 것을 쌓아둔 것에 만족감을 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오로지 주여 순교자의 정신 순교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난 모습 보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교의 정신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순교도 할 판에 이끌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못 이기려면
하나님 아버지여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아닌 껌도 아닌 것을 순교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님이여 그 험악한 세월, 그 순교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여 지금은 도리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죄의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야성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평안한 나의 삶의 믿음의 야성이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제절명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나태한 신앙 하나님 아버지여 야성미를 잃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여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여 내 속에서 끊임없는 야성이 끌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강한 강직함이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주를 원하고 나오니 오 성령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